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피조물의 탄식 소리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영이신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건 뭘로 회복할 수 있다 그랬죠?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또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을 가짐으로써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공동체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 형상을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유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자유할 때에 이 모든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먼저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첫 번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여러분 도움받는, 인도함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뭘 하신다 그러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럼 이 연약함이 뭔가 했을 때에 그 뒤에 내용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해, 기도를 해야 응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라고는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은요,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떤 기도를 도우시냐?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를 도우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실수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요, 간구는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가 뭐라 그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럼 그 대화 가운데 뭐를 하냐? 첫 번째, 감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우리의 일상을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네 번째 일상을 대화하는 것을요, 많이 잊어버립니다. 감사도 해요. 하나님께 찬양도 해요. 또 회개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그러면은 찬양을 해야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감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의 사춘기가 되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대화가 사라져요. 이 사춘기 자녀가 되면요, 무슨 말을 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지가 다 큰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들을 낳으면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저희 같은 질문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되게 치근하게 저희를 바라봐요. 저희는 분명히 행복한데 아들 셋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굉장히 치근하게 바라봐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바라봐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딸들은요, 커갈수록 엄마랑 친구가 돼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통계를 보니까 병원에 이 어르신들이 병원 갈 때에 한 5명 정도는 딸하고 온대요. 10명 중에 딸하고. 한 3명 정도는 아들하고 온대요. 나머지 둘은 혼자 온대요. 혼자. 지인하고 오거나 혼자 오시거나.
그러니까 딸들이 더 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거 뭔가 했을 때에 이 감사, 찬양, 회개 다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가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내일은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 할 때에 좀 용기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는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기도 다음에 뭐라고 하냐? 간구를 들으신대요. 그럼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데, 간구는 뭐냐? 뭔가 특정한 필요나 또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대화가 없어. 그런데 필요할 때만 엄마 5만 원, 엄마 10만 원, 나 신발 필요해, 나 바지 필요해. 그러면요, 얄미울까요? 얄미울까요? 얄밉죠. 아니, 평소에는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뭐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는데, 그럼 옷도 알아서 사지, 돈도 알아서 구하지, 필요할 때는 달라 그래. 그럼 굉장히 얄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없이 일상을 공유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간구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 보면서 야, 너 참 얄밉다. 필요한 것만 구하고 야, 너에 대한 건 나한테 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나 또 타인의 필요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예를 들면은 뭐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가 뭐 결정적인 뭐 이렇게 선택이나 무언가를 해야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 또 보호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거는 다 간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일상을 공유하는 게 기도고, 간구는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 게 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또 일상을 나누는 기도도 하시고요, 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 도움이 필요한 것, 그것을 간구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 가운데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면은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부 사이를 보면요, 부부 사이가 10년, 20년 살다 보면요, 잘 알아요, 몰라요? 좋아하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아요. 10년, 20년 살았는데 그거 모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싸울 때 더 잘해요. 싸울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저 인간이 싫어할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참고 참다가 너 기분 나빠라고 던져요. 그때 말고 뭘 좋아하는지, 뭘 맛있어 하는지 그런 걸 좀 아시길 바래요. 그래서 부부는요, 하면은 하고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거 있잖아, 그거 내일 하려고. 그럼 보면 뭔지 알고 내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알아요. 있잖아 하면 알아요. 저기 하면 갖다 줄게, 알아요. 왜? 부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녀는 모르니까 도대체 저 엄마 아빠가 지금 무슨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야, 그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도와주실 거야. 너 기도할 때에 야,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아. 야, 지금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기분 좋을 때 얘기하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은 그거 기도할 거 아니야. 이거 말고 요거 먼저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뜻을 알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의 기도도 명확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은 문이 열린다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는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거래요. 여러분 11절 갈게요. 자,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라는 거죠.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얘따 먹으라면 뱀을 던져주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말일까요? 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앞에는 보면은 야 너희가 구원 받을 거야, 찾으면 찾을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그다음 뭐라 그래요? 야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줘.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알을 줘. 자, 이것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이 다음 말씀을 위해서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라 구할 것이요, 이 기도의 제목은요, 나 필요한 거, 돈 필요해요, 물질 필요해요,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성령의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뭘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도우세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 열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령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걸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뭘 찾아야 돼요? 성령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이 성령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도움 받아서 기도를 하고, 그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도우시는 이 성령의 도움으로 응답받는 삶, 또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성령을 통해서.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 간구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함이라. 여러분의 뜻대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 뜻 가운데에 간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그 뜻에 맞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 그 계획에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목적이 같아요. 하나님과 계획이 같아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지나오면서 죄를 짓고 반복하고 죄를 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주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사업장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와닿지가 않죠. 온 천하를 막 얻었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잃으면,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가진다 한들 그 생명이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면요, 그래, 온 천하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해 봅시다. 내 뜻에 하나님 맞췄더니 하나님이 막 길을 열어서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잃었다.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 내가 천국을 잃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성공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내 상급과 내 직과 여러분 영생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길을 성령을 통하여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은연중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사람, 뭔가 큰 사고로 당한 보면요, 야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런 벌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더 심했어요. 이 당시는 무조건 저런 장애가 있으면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런데 이 맹인은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이게 논쟁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보셨죠? 정말 헌신된 자, 정말 주를 위해 살았는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치유가 안 돼.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 뜻 가운데 거하느냐, 내가 그 뜻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요,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사는 날 동안에 평생 눈에 안질이 있었대요. 눈에 질병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눈에 있던 그 질병, 그 가시는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면요 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요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경험, 모든 상황 속에서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은혜 주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 주신대요.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이요 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어 주시는데 2절에서 뭐라고 하냐, 쓰러진 나를 세우고 그 다음이 나의 빈잔을 채우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내가 들고 있던 그 잔에 내가 아둥바둥 모았던 것들이 함께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네가 쏟아버린 그 잔도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넘어지면 끝인 것 같고 무너지면 끝인 것 같고 한번 쓰러지면은 이건 모든 거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큰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 이런 그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 방금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겸손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럼 교만한 자는 뭐예요? 들었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자가 이 교만한 자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말씀 볼게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까지 볼게요. 자, 뭐예요? 자, 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그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지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끄떡없어요. 튼튼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곳에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집을 견고하게 교회를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견고하게 짓지 않은 집은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우리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다음 볼게요. 자,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무너져요. 여러분, 다른 게 온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뭐가 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렸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진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동일한 환경이고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 고집, 경험, 이 위에 집을 지으면요,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삶, 내 고집대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게 뿌듯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성공했지만 내일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6시를 2번 보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일찍 나와요. 더 늦게까지 일도 해요. 다 성공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하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가 무언가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성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뜻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초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네가 바람 맞는 것도, 비를 맞는 것도, 이 창수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은요, 그 집이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하신 의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바람 불고 비가 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요, 그 방주 안에 있으면요, 뭐예요? 생명을 구원받아요. 비가 끝인 게 아니에요. 비가 안 내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물이 있어요. 비가 내려요. 근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기도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9장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뜻 안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명철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지혜는 어떻게 구하냐?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아 구할 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여 인도함 받으시고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그 창조의 지혜, 여러분 다스림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확신 없이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기도가 돼야 돼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떤 기도 드리셔야 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어졌음을, 이 시간이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내가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그 눈 못 뜨게 하시면은 그냥 하늘나라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잠들기 전에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기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은 기도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또 아침이야. 한숨 나오잖아요. 저녁에는 또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시고. 그럼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 해요? 감사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정말 내가 가정에서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교회를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랬어.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더 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안 되니까 더 오라는 거잖아요.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 삶에서 예배가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내 직장에서 예배가 안 되니까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기도가 안 되면 답은 교회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여기 서희 아파트의 그 경비 반장님께서 막 교회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뭐가 막 이렇게 관심은 있으신데 이 확신이 없대요. 뭐가 이렇게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셔야죠. 답을 여기 찾는 게 아니라 와서 찾으셔야죠. 와서. 여러분, 답을요 와서 찾으시길 바래요. 오셔서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